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요,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보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도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체크하고 테스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생각하라고요? 넘어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내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통하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과 서로 통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그렇죠?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하는 믿음. 우리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견학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이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의 이름이 접수처라는 간판이에요. 천사들이 얼마나 바쁜지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소원을 접수하는 곳이니까.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무지 바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받으려고 하니까 바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방으로 지나가는데 두 번째 방에는 어떤 방의 이름이 있느냐 하면 발송처라는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발송처는 뭘까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기 위해서 발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천사들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너무 바빠요. 그냥 바빠서 누가 왔는지, 베드로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계속 바쁜 가운데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째 방을 안내합니다. 그 방의 이름은 확인처예요. 그 방의 이름이 뭐라고요? 확인처. 벌써 감을 잡으셨죠? 그 방에 있는 천사들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안 바빠요. 천사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천사가 졸고 있는 거예요. 앞에 두 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가하고 그 천사 하나도 그냥 콜콜 주무시고 계시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이 방은
이렇게 바쁘지도 않고 저렇게 천사가 줄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것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발송을 해서 보냈는데 그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받은 다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확인하는 그런 그 고백이 올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그렇게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을 안 하시죠. 그렇게 아멘 하고 고백하면서 그 확인하는 그 고백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한산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미일까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 천사도 졸지 않고 바쁘게 그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글을 읽은 걸 함께 나눠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그건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믿음도 있지만 감사하는 믿음,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하거나 안 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는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라는 영어는 땡크라는 말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땡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원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요 띵크예요. 생각하다라는 걸 보고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를 지내온 모든 삶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내 믿음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특징을 설명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그 특징적인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 죄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걸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내 믿음의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에서 물러가게 되어지는 건
내 삶의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의 열쇠에 그 문의 그 비밀번호를 하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시편 100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문 입구에 무엇을 입력해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은 말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내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단적으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에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제사장으로 갑니다. 제사장에 갈 때 그들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완치 판결을 받아야만 가족들과 함께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웬걸 가는 도중에 10명이 모든 사람들의 질병이 치료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확인처처럼 기도하고 소원하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10명이 소리 높였지만 고침받은 다음에 주님께로 와서 어떻게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다라는 고백은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치료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9명은 치료받았지만 그 믿음의 시작이 스타트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한다는 건 주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이 시작되어졌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감사의 이 믿음, 이것이 그냥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나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죠. 늘 불평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합니다라는 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감사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않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 사람이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왜 원망하며 불평합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서 원망 불평할까요? 아니요. 알고 보면 감사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며 불평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불평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좀 더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9명 사람들,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9명 사람들이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 감사했겠죠. 근데 그들은요, 감사보다는 어떻게 원망하며 불평했을까? 왜 예수가 이제 나타나? 그렇죠? 진작 나타났으면 내 병 빨리 치료해서 내가 빨리 가족들과 함께 했을 텐데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니, 왜 예수님 왔을 때 제사장을 데리고 왔으면
제사장 앞에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치료했으면 우리가 제사장에게 갈 필요도 없는데 왜 제사장을 안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얘기했을까?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 자체에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사람 자신이 갖고 있는 불신의 모습이 그 감사와 연결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순복음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라는 불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감사의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왜 감사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질까요? 왜 원망이 불신으로 연결되어질까요?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심령을 반응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내 믿음을 응답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는 그것이 불신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감사한다라는 건, 그건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건요,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반응이에요. 그게 인정이에요. 내가 삶에 펼쳐져 있는 것 보고 원망하며 불평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반대로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9명의 이 나병 환자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어라고 감사의 마음은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을 가진 걸로 끝났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내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반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 아시죠? 나병이 손이고 코고 눈이고 눈썹이고 문드러지면서 고통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모든 연약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정신적인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가족들과 떨어져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저 외딴 곳에서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많은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신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 안에서 갖고 있었던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면 그들이 치료받았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지만 9명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그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상처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상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삶의 모습이 죽어 있었고 병들어 있어서 그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만큼 그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나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도 우둔하고 병들어 있고 죽어 있었던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안에 다가온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와 고난들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와 아픔 때문에 힘겨워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길 원하시는데도 그것 통해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시는데도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영혼이 지금 죽어 있지는 않은지, 병들어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다가온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 내 영까지도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온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다가 안 돼서 슬퍼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나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도 건강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찾아서 무릎짓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래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은 그 고통 속에서 그 영혼까지도 병들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혼자만 나와야 돼요? 아니죠.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같이 오셔야 돼요. 절망 속에서 교회조차 나가기 힘들어하고 또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아픔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는 이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와야 여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내 믿음을 표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중에, 가스펠 중에 그런 찬양 혹시 아시죠? 다 표현 못해도 라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사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지 못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믿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표현하십시오. 주님을 다 알 수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닮지 못해요. 다 닮지 못해요. 다 그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마음껏 표현하십시다. 주님께 마음껏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마음껏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그것이 작은 고백일지라도요, 여러분 아시나요? 주님께는요, 작은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큰 고백이 되어지고, 그 진심 어린 우리의 믿음의 찬양과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더 크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믿음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더 주고 싶은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주었는데도 당연한 듯 받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안 주죠. 그렇죠.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촛불 주신 사람 그것에 감사하면 뭘 주셔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 주신 걸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셔서 해를 주시고, 해를 주신 걸 감사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초를 주시나요? 왜 촛불을 주셔요? 나한테 해를 주셔야지, 나한테 달빛을 주셔야지 왜 촛불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면 그 다음에 전등불도 없고 달빛도 없고 햇빛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놀라운 은혜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시나요? 아니죠. 촛불 작은 것에 감사하면 전등불 주시고 거기에서 더 큰 은혜의 달빛과 햇빛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와서 주님께 발 앞에 무릎 꿇어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할 때 주님 그에게 어떤 축복을 더해 주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냥 육체의 질병의 치료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더 작은 것일수록 일부러 감사하는 거죠. 일부러 더 많이 감사하면 그 감사가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0과 같다고 합니다. 숫자 0.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은 1과 같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늘 앞장서서 그 일을 이뤄나가면서 주님이 뒷전에 되면 그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0000000 계속되면서 늘 주님이 1이 뒷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근데 주님 대신 그 하나님, 그분을 일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영인 내가 그 주님 앞에 따라가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는 거죠? 예, 1000이 되고 10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더 큰 은혜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감사의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의 글이 있어서 함께 좀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함께 따라할까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럼에도 감사하라. 그럴수록 더 감사하라. 그것까지 감사하라. 갈수록 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쥐어짜서,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게 되어질 때 그게 내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내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고 그 표현을 받으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